다 함께 찬송가 1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정용선, 김영신 권사님 가정에서 촛불을 점화해 주시겠습니다. 정용선 권사님은 주차 관리로, 김영신 권사님은 지역장과 노인대학에서 성실히 섬기며 공동체의 모범이 되었기에 촛불을 점화합니다. 네 번째 촛불을 켭니다. 이 불은 기쁨의 빛 대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소외되고 고난당하는 이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주신 이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하나씩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면서 영원히 면치 않는 전란이 싸웁니다. 그 오류하신 중상 날 불러주시고 그 벌에 범어 주시니라 찬송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거룩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 빛으로 구원해 주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저희들의 육신의 생각과 욕심으로 살았던 많은 것들을 이 시간도 하나님 고백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도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으로 하나님 세워져 주님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로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악한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어둠이 모두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교회마다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의 아버지 뜨겁게 하심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세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시 성령으로 뜨겁게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양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쉬지 않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시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더 어렵고 힘들고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며 치유함을 받아 더욱 주님의 기쁨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져 하나님 저들이 모든 곳곳에서 믿음의 군사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부흥케 하셔서 모든 교사들에게 뜨거운 열정과 성령의 능력으로 늘 덧입혀 주시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원주교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 저들이 깨닫게 하시고 2023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전하며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준비하여 드려지는 시온 찬양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시간도 찬양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헌신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귀한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2월 24일 교회 소식입니다. 12월 25일 월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오전 9시와 11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주일 오후 11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장재광 청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주관 교양강좌 미디어 강사로 강의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강순희 권사, 사업장 이도국어 논술학원 확장 이전 감사하여. 김정희 집사, 딸 김혜진 국가직 지역인재 구급 합격 감사하여. 박미란 집사, 충청남도 도지사 표창 받게 하심 감사하여. 장승률 성도, 강혜진 성도, 아들 장하민 건강히 태어나게 하심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매였으니 그것도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줘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뛰는 항상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난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원하게 하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공주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조금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어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함께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깨어 기다립시다. 어렸을 때는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학교에서 만드는 게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카드를 만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희 친구 한 명이 이게 엑스마스라고 적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 물어보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이 X가 잘 뭔지 몰랐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X는 없다의 X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엑스마스라고. 모르니까요, 맞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아 그래 엑스마스는 없는 거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엑스마스라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라고 보니까요, 아이들 그 X가 그리스도의 X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모르니까 어때요? 다른 이야기를 틀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을 돌아보면 크리스마스는 분명히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다른 것들이 주인공이 된 크리스마스를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 친구가 얘기했던 엑스마스의 스토리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크리스마스에 누가 주인공이신가요? 오늘 말씀은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지를 알아야지,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지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거는요, 우리가 잘 아는 고전 심청전을 생각해 보면요, 이 심청이라는 아이가, 그렇죠? 신봉사 눈을 감고 있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팔려서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눈을 뜨지 못하죠. 그리고 그 용궁에서, 그렇죠? 거기서 용궁이 나와요. 용궁에서 심청이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궁정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항우가 되고요. 그 심청이가 모든 봉사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부르는데 그때 아버지가 오기죠. 그리고 거기서 만나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심청전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효녀 심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인당수가 어디 있느냐, 공양미 300석은 과연 지금 돈에 얼마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요. 심청이도 현대판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효요식 청이는 생각지 마시고 아버지 눈을 떠서 광명천지 다시 보고, 돈 늙은 아비 두고 죽는 것이 도리어 불효됨을 모르는 바 아니로되. 그러니까 이거는 심청이가 효녀가 아니라 어디요? 불효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요, 아니 공양미 300석을 바쳤으면 눈을 떠야 되는데 왜 눈을 뜨지 못했을까 하면서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자가 원했던 건 뭘까요? 효녀 심청이를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읽으면서 야, 심청이는 효녀가 아니야, 전혀 다른 뜻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정말로 이 작가는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 작가가 심청이는 불효녀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 효녀를 이야기하고 싶었구나, 효도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심청전을 읽으면요, 그 의미가 더 와닿는데 반대로 생각하거나 잘못된 것을 생각하면, 아니면 또는 다른 것에 뚱땅지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되면 이 심청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종종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이제 자신이 예수를 3번 부인했는데도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뚱땅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면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그가 누구냐면요,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다음 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사람을 두든 이 사람을 데리고 가든 너와는 아무 상관없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만 따르면 돼,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베드로는 그 제자를 어떻게 할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유, 상관없고 너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나를 따르라, 여기에 관심 가져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3절인데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그렇죠, 예수님 말하는 의도와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무 상관없는 건데 자신이 원했던 것, 자신이 관심 있는 것만 듣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해하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하시는 그대로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어볼까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오실 예수님을,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이것을 발견하면서 거기에 뭘 더할까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조금씩 더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성경, 내가 원하는 성경들을 많이 찾아 읽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질 거야. 이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야. 이게 먼저였을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먼저였을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먼저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그것은요 주시는 분 마음입니다. 더 주실 수도 있고요.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다 받기 위해서 뭐 할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바라봐야 하고요, 온전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떨까요? 설교는요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젠가는 그런 적이 있죠, 그렇죠? 말이 빠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들라고 이렇게. 그러면 말이 빨라졌구나. 그걸 다시 천천히 하겠다고. 근데 아무도 손 안 드시더라고요. 손 든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저희 아내요. 뒤에 있다가 손 딱 들어서 내가 말이 빨라졌구나. 그런데요, 말이 빠르든 말이 늦든 하나님께서 전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면 됩니다. 저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계속 묵상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요,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언젠가 한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가 안 들려요. 이 교회는 아닙니다. 저 다른 데 있을 때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조금 언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부터는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한 시간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물론 이 친구는 또 신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빠질 수도 없는 거예요. 부모님은요 여기서 그 교회에서 권사님이시고 할머니도 다니시고요. 이 친구가 어떨까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안 들리면 듣지 말라고. 대신에 한 가지 너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만 들어라. 이 친구가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그리고 목사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그 친구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요 그때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전하는 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열 처녀 비유는 무엇일까요? 깨어 있으라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그런즉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는요. 마지막 날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장에서도 그러니 그날을 알지 못하니까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처녀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기다립니다. 이들은 기다릴 때 뭘 가지고 있을까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신랑이 올 것을 믿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요. 우리처럼 상견례를 하겠죠. 그리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신랑은 뭐랄까요? 집을 지으러 갑니다. 신혼집을 지으러 갑니다. 신부는요. 이 신랑을 위한 많은 것들을 배우러 갑니다. 근데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신부에게 야, 쟤 나랑 첫인사하는데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아. 안 올 거야 라고 한다면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 준비할까요? 반드시 이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올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한 1년 정도 되는데 그 1년 동안 뭐 할까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신랑이 반드시 나를 데려올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볼까요? 1절에 보니까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냐 슬기는 자냐 다 떠나서요. 이 10명은요. 신랑이 자신들을 데리러 올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과 등을 준비한 거고요. 미련한 처녀는 등만 준비했다는 거.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요. 똑같이 반드시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올 거야 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은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요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반드시, 그렇죠? 자신이 지금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 뒤에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오실 거라 믿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도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그리스도가 올 걸 믿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오실 거라는 걸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들도 왕이 오실 걸 믿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원했던 왕은 뭘까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자신들과 동참할 그런 왕이라고 했지만 그들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서도요 다시 오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분명히 약속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신랑을 기다리는 믿음 또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이들 기다리는데 뭘 기다릴까요? 신랑이 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신랑이 왔는데 야 내가 준비 덜 됐다고 날 버릴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뭐죠? 신랑이 오면 나도 함께 데리고 가서 저 잔치 자리에 나도 함께 즐겁게 기쁘게 잔치에 참여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할까요? 천국의 소망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이 세상에서 조금 고난받아도 괜찮아.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요 약속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땠습니까?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그 가운데서도 그도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요 이 땅에 있는 아픔들, 이 땅에 있는 힘든 시련들을 그 소망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 천국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그 믿음을 단단히 붙드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는 신랑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랑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찬들이 되면 아이들은 뭘 기다릴까요? 선물을 기다립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이번에는 선물을 뭘 줄 거냐고. 제가 당당히 이야기했습니다. 나한테 바라지 말고 산타클로스한테 바라라고. 자, 아이들은 선물을 기다리죠. 우리는 예수 기다리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 예수님 오시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내가 아픈 곳이 나을 거야. 내가 좋은 데 취직할 거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우리 아이가 장가를 갈 거야. 시집을 갈 거야. 혹시 이것을 원하시면서 기다리시나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과연 이분이 언제 오실까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언제 오시냐고. 제가 당당히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25일이니까 내일 오실 거라고. 그렇죠? 성탄절. 성탄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날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다시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들어가면요 신랑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한참 짓고 있다가 신랑의 아버지가 어느 정도 집을 지은 것 같네? 그러면 신랑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신부를 데리러 가도 되겠다.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랑이 봤을 때 조금 더 지어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신랑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아버지가 이거면 충분해. 지금 데리고 와. 그러면요 신랑은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데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아는 거죠? 아버지만 아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그러기에 신부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요 신랑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다리는 자와 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 기다림을 바라보면서 슬기로운 여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슬기롭게 기다려야 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자, 5절을 보니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더디오죠.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신랑이 늦어지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랑이 늦게 왔습니다. 누구 기준일까요? 그때는 누가 안다고 했죠? 아버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 입장일까요? 기다리던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아무 때도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들 생각에 지금쯤 올 건데 왜 안 오지? 자기들 생각에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때라고. 곧 오실 거라고. 이제는 뭐예요?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고. 누구 생각일까요?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성경에 많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쯤 올 거야. 아닙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참 잘하고 있는데 지금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더디 오시지? 좀 일찍 오시면 안 되나? 우리가 생각을 전환해 볼까요? 왜 예수님은 늦게 오시고 계실까요? 오신다 그러고 난 뒤에 아직까지 안 오고 계시잖아요. 왜 안 오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원하신다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디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에 복음을 너무나 쉽게 접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접하지만은 복음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요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가 돼야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천히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혹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복음을 열심히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조금 더 일찍 오실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들에게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고난도 받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고요. 때로는 힘들고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이 소망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될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모두가 다 기다리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슬기롭다고 해서 깨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미련하다고 해서 일찍 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읽어보니까요. 둘 다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가 납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대. 뭐라고 했을까요? 다 졸고 있으니까 깨어나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신랑이 왔다. 신랑이로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는요. 기름이 떨어진 것을 등불이 꺼져가는 걸 보고 어떻게 할까요? 있던 기름을 넣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요. 자신들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봅니다. 준비를 했지만 어떻게 해요? 부족한 겁니다. 소리가 들리기 전에 잠들기 전에 한 번만 더 확인했었으면 그렇죠? 그리고 소리가 나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미리 준비했더라면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준비하는 사람과 단거리를 준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훈련도 달리는 속도도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 규칙을 분명히 알고 준비할 때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경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깨어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규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규칙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이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연약했다는 겁니다. 아니 뭐가 보여져야지 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들 앞에 많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우리의 선진들을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들려주셨고요. 성경에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듣고 깨달아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졸리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만 되겠지.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는요,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까지 준비했고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바뀌면 그것이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죠. 듣고 깨달으시면요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그 다음부터 할게요. 그 다음은 언제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요 노아의 홍수 때를 예를 듭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노아가 홍수가 난다고 혼자만 알고 있었을까요? 다 선포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야 쟤는 왜 저 산에서 이렇게 짓지? 왜 나무를 캐가지? 왜 배를 짓지? 막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럼 노아가 아니야, 야 몰라도 돼 그랬을까요? 선포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홍수로 진멸하려고 하셔. 근데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있을 때도 믿지 않습니다. 왜? 조만간에 끝이겠지. 임하였으면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전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나중에 해야지. 조금 있다 해야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들으시고요. 지금 깨달으시고 지금 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들렸을 때는요. 늦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하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언제 이걸 하게 되죠?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길 때, 고난이 생길 때. 근데 그때 기도하려고 하면 어때요? 이제는 힘든 거예요. 안 해봐서. 말씀을 떠올리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해야 된다고요? 지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을 들으시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니 지금 결단하시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슬기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8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미련한 자들은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가서 뭐라고 하죠? 좀 나눠 달라고 합니다. 근데 참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하죠? 야 우리가 쓰기에도 부족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미련한 처녀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좀 불합리했으면 어떻게 해서 싸웠을 겁니다. 근데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야 자신들이 가진 기름이 어떻게 해요? 저까지 신랑 잔치집까지 가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용합니다. 그래? 알았어. 사러 갑니다. 근데 사러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신랑이 온 겁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신랑이 오는 그때, 왜 하필 그때 그걸 사러 가냐는 겁니다.
어쩌면 더 기다려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잔치 자리에는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는 이유를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사막에서 집을 짓잖아요. 사막이 있잖아요. 그 어두컴컴한데 작은 불빛이 보이면요, 저 멀리서도 강도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시작되면요, 모두 문을 닫습니다. 왜? 불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요. 그런데 누가 처녀들이 와서 그럽니다. 문 열어주세요. 우리 그 사람들입니다. 자, 문을 잠시 열어주면 어떨까요? 그 잠시인데, 그 잠깐인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방심이라고 그러죠. 그 잠깐 여는 사이에 강도가 그 불빛을 보면요, 강도들이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는 거 뭘까요? 너가 정말 그 여자인지도 모르겠고 강도와 함께 왔는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문을 열어주겠냐? 왜? 잔치 이 신랑은 누가 중요할까요? 이 신부들이 중요하고요. 잔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5명 때문에 문을 열어줘서 이들이 다 피해를 본다면 그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이 신랑은 누구를 보호해야 될까요? 지금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그들을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야지 신랑이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준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결단하시고 지금 변화되셔야지 내가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셔서 어떻게 해요? 잔치 자리에 참여하셔서 함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게 지금 결단하고 지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는 자녀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입니다. 늦기 전에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욕심과 나의 뜻, 나의 생각을 버리길 원합니다. 내가 매일 죽노라는 사도 바울 고백처럼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주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결단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생각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내 귀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파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쁘다고 주셨네. 한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소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어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넣으면서 빈손으로 넣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뜻을 가지고 아버지께 드렸사오니 하나하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소득 주님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11조를 드리고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1,000번째 100번째 목적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이런 기도들이 감사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더 큰 풍성한 은혜로 저희 삶 가운데 가득 채워 주셔서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손 꼭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